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4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지식적 한계와 또 세상적 편견에 빠져서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또 그분에 대한 참 믿음으로 또 이르도록, 참 믿음이 이르도록 사랑과 지혜로 우리를 도우시지요. 어제는 안드레가 형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라면 오늘은 먼저 부름받은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4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날 예수님은 갈릴리로 떠나시려다, 즉 갈릴리로 나가시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셨어요. 여기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 갈릴리로 나가려 하셨다라고 하는 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갈릴리는 유대 사회에서도 멸시를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 억눌리고 서러움을 겪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당신의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물에서 놀아야 큰 인물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류를 찾고 1등을 추구하지요. 좋은 학교, 좋은 학과를 추구합니다. 2류, 3류는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취직하려고 이력서를 내도 지방대학, 특히 지방 2류 대학은 무시해버리지요. 어쩌면 오늘날의 갈릴리는 이처럼 지방의 2류 대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러움과 억울함이 한처럼 서려 있는 곳,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 특별히 잘나지도 못한 간판만 인류인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곳,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다면 바로 이런 곳에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휘황찬란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이 있는 반면에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소망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가치 기준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가치 기준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찾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연히 빌립을 만나고 보니까 쓸만한 제자로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빌립을 비로소 찾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무슨 말씀일까요? 부르심의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해 두셨다가 때가 되어 찾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다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 때가 있으면 떠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찾으시면 찾을 때까지 찾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빌립을 찾으신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1차적 의미는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따라다니는 것을 말하지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 갈릴리로 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스케줄에 따라 살던 삶에서 예수님의 스케줄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면 예수님을 쫓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 스케줄을 쫓아오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오히려 자기 제자로 만들어버린 경우를 발견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만났고 빌립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안드레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역시 안드레처럼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하지요.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런데 나다나엘은 베드로처럼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베드로는 깊이 생각해 보기 전에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요. 그러나 나다나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의 말에 허점이 있음을 즉석에서 발견하고 반사적으로 46절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나다나엘의 반응은 냉소적이고 부정적이었습니다. 나사렛에 대한 좋지 못한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예수님께 오기를 꺼렸던 것이죠. 그러자 빌립은 와서 보라라고 했습니다. 47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 이렇게 이제 대답합니다. 48절 말씀,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다나엘의 반응은 마치 속마음이 들킨 그런 사람의 반응과 같았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생각을 꿰뚫어 보듯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예수님은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말은 그 랍비 문헌에 쓰였던 말인데요, 율법을 묵상하는 행위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즉 당시에 의식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다나엘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은 자기를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나자 나다나엘이 갑자기 변화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선입견과 냉소적인 태도는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잘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에 대해 오해와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지체가 높으신 니고데모 의원이나 천박한 사마리아 여인도 변화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변화된 것은 빌립의 논리적인 설복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인간의 그런 조리 있는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과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가진 학문이나 철학이나 인생관으로는 다른 사람을, 또한 나 자신도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단지 예수님에게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배나 설교나 성경 공부도 결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교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저 보고 싶었던 얼굴을 보고 인간적인 교제만 하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어찌하였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아는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혼자 앉아서 머리로 따져보고 있어서는 예수님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교제도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가장 좋은 전도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50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은 빌립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놀라운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51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나다나엘의 그 신앙 고백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다나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처럼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본문의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멘 아멘인데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강조하거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밝힐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어법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 즉 51절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로 이 말씀을 창세기 28장에 있는 야곱의 꿈과 연관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야곱이 이 꿈을 꾸고 그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창세기에는 없는 하늘이 열리고라는 말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주어졌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모두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유일한 사닥다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과거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새 베델, 곧 새로운 하나님의 집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하나님의 새 집, 새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와서 보고 듣고 믿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고,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사람도 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나 소망이 있고 놀라운 비전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에게 와서 보라, 그리고 믿으라 라고 초청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수고와 어떤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다 나에게 오라라고 초청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 삶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해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새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오직 주님께로만 우리의 시선을 향하고 우리의 눈을 돌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발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육신의 삶이 아닌 영의 삶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저 천국에서 우리가 모두 만나게 될 그날을 고대하며 영화로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 이 땅의 삶이 고되고 힘들고 수고와 어떤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다 나에게 오라라고 초청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 삶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2022년의 삶 가운데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새 생명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두 발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수고와 무거운 짐, 또 낙심과 육체의 질병,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있지만 오늘도 나에게 오라, 와서 보라, 그리고 믿으라 라고 초청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 삶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2022년 또 날마다 때심마다 우리 하나님 사람들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새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